저희 집안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차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누나가 이제 운전 면허를 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중고로 오래된 그 경차 하나를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겨울에 저랑 이제 저희 누나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 서울 도심을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차가요, 갑자기 빵 거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차가.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버럭버럭 막 그러는 거야. 왜들 저래? 그리고 또 앞을 향해서, 그때는 초보 운전이니까 저희 누나가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또 가다가 이번에는 트럭이요, 또 팡 거리더니 또 옆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더니 버럭버럭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차들 우리들 보고 자꾸 그래? 그리고 앞을 보고 이렇게 쫙 또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누나랑 얘기를 했죠. 왜 차들이 자꾸 우리만 보면 이렇게 빵빵대고 그러냐. 그리고 앞을 이렇게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뒤가 좀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경차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러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만 보고 갈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길,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구원이 거기서 결정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짝 귀를 열어서 이것을 그냥 듣고 나갔을 적에 지워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 또 읽어보셨죠? 그렇죠? 저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비유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 믿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이 어마어마한 1톤이 넘는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빠뜨려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 짧은 이 비유의 말씀이 가만히 찾아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봤을 적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기록될 정도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죄.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는 것 말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죄. 예를 들어 우리가 또 어떤 게 떠오릅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통 그걸 가지고 실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골방에서 옛날에 이 대목을 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말씀을 갖고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걸리지 않나요? 저 이미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사람 하나하나를 다 떠올렸어요. 그래서 해가 밝고 주일이 되어가고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혹시 말실수를 했을까봐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이가 많든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자존심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다 찾아가서 용서를 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형 뭐 나 상처받은 거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다 듣고 난 다음에서야 제 마음이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 와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면 되겠다. 작은 것이라도 슬퍼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회개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죄에 걸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실족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칸달리죠. 동사형으로는 그런 겁니다. 스칸달리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였냐면, 보통 그 당시에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데 쓰는 막대기.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살았을 적에 보면 참새를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바가지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 나무 막대기를 딱 이렇게 세워갖고 거기에 줄을 딱 해서 이러고 쳐다보다가 참새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줄을 딱 이렇게 당겼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그 막대기,
그게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그래서 뜻은 뭐냐면 고의로 죄에 빠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고의로 죄에 빠뜨리다. 그래서 이거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단처럼 거짓으로 이 교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가르침에 세뇌시켜갖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이것이 실족이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떠올리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을 적에 그 사람이 실족한 그 얘기. 자,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저에게 나 너 때문에 실족했어 라고 쉽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거는 실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또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실족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처음 이제 개척교회를 세웠을 적에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방광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 비가 오는 날들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도중에 수술도 하셨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수술하신 다음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방광염보다 더 아픈 사연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요 목사님 권사가 아니고 이전에서 신방전도사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시면서부터 눈물을 계속 쏟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 신방전도사로 있으면서 방광염으로 그때부터 고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 전도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아픈 거야 하고 수근수근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게 말들이 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저 전도사는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방광염에 걸린 거야. 그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이분은 깊은 상처가 되어서 하던 사역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분을 통한 어떤 사역들이 있을 텐데 그것 다 내려놓고 몸이 아픈 것보다 이 마음이 아파서 그 깊은 상처가 됐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난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 전 다시 교회 안 나갑니다. 전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전도하면서 그리고 상담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한번 얘기했죠.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자살한 얘기까지 들었어요. 내 가족이 자살했다는 거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면 한 영혼을, 물론 그 끝은 모르지만 한 영혼을 잃어버린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툭 던졌던 그 말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도 없는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죽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을까? 그런데 이 남에게 상처 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게 꼭 의도적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냥 던진 말, 그냥 내 생각에 이랬을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냥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하고 수근수근 됐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상처 주는 사람들은 본인이 누구를 상처 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계속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본인이 상처를 주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걸 떠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 누군가가 실족하게 됐다면 오늘 나오는 이 무서운 결과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도 또 나옵니다. 스토리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보통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이 바다 근방을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어디로 지나가시려고 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러고 올라가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고, 이게 사마리아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지나지 않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한참을 둘러서 베레아로 돌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는 앙숙이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했던 짓이 뭐냐면 강제로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니네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같은 동족인데도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BC 100년 전 그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를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날 몰려 들어와서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했어요. 6월절 행사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 뼈가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6월절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 증오가 크게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웠던 그 침대도 부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은 음료수와 이 컵도 내가 모르고 손에 닿으면 부정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 여관을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묵었다가 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부정이 전염된다고 가르쳤어요. 마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여기에 토달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로 그대로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겠어요? 안 갈 수도 없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전박대 당했어요. 니들이 감히 우리 예수님 무시해? 어? 보통 내가 무시당하면 나라고 안 하죠. 우리 예수님을 무시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희를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이게 지금 의문문인데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얘네들이 하나님인 양 심판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는데 또 뭐라고 불렀어요? 우레의 아들, 이 번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다혈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지들이 하나님이냐? 예수 믿는 것도 좀 다를 줄 알았더만 다 똑같구만. 아마 그렇게 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사랑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사람 쳐다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만 자꾸 바라본다 해도 자꾸 보이는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넘길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저도 일할 적에 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비인격적인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참았어요. 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넘겼어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더 힘들어요. 왜? 기대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만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총애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그랬어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기대하지 말고 나는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할래?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저 뭘 하라고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고 그저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 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천사 같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옳다고 막 하면서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상대방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방식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방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신앙이 좋은 걸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교회 안에서 했던 그 열정들은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죄를 한다고요. 그러면 상대방 또 이걸 받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똑같이 흥분을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자, 열정이라는 게요. 그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정죄, 분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다는 것에 대한 그 태도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졌다.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머릿속에 진리에 대한 지식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내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진리란 단지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자 회의를 참석을 하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4,000명 목회하시는 큰 목사님을 이제 설교를 이제 간증을 듣게 됐대요. 그런데 그 4,000명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분은 그냥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책도 많이 쓰고 그리고 학교를 3개나 지었대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그 학교의 교장이 되셨대요. 젊었을 적에. 그리고 고려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문교부 장관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말했대요. 당신 목사인데 무슨 장관을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거절할 정도로 그냥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지병으로 소천을 하셨대요. 가족들이 이제 새벽녘에 이 시신을 이렇게 천으로 덮었다가 시신을 닦으려고 이제 천을 이렇게 걷었는데 보니까 그때 눈을 뜨더래요. 그리고 그 사이, 그 죽었던 그 사이에 이분은 천국 지옥을 다 보고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설교 때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간증들을 쭉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끼리 이제 사석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간증 다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가보니까 지옥에 목사들이 제일 많더래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큰 목회하시는 분도 내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차마 그 말을 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사석에서 그 이름이 누군지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십억이나 되는 교회 돈을 횡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만큼은 절대 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왜 목사들이 지옥이 많이 왔냐 하면 남들 보고는 똑바로 살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뒤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또 많이 그 지옥에 왔는데 왜 그러냐면 목회자 보고 오고 가라 그러고 사사건건 자기가 주인인 양 비판하고 딴지 걸고 그래서 장로들이 그렇게 지옥에 많더래요. 이분은 이 천국 지옥 갔다 왔던 이분은 무려 2천억이나 그 당시에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천국 지옥 다 보고 난 다음에 다 부질없더래요.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버리고 그리고 그 학교들 전부 다 학교에다가 그 정부에다가 헌납해버리고 그리고 조그만 집에서요. 여생을 그렇게 살다가 소천을 하셨대요.
저는 지금까지 천국, 지옥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성경적이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 간증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뭐 성경만큼 우리가 신뢰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옥은 그분들이 왔다 간 그 간증보다도 훨씬 더 참혹하고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또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와 헌신으로 세웠던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둘로 쪼개진 거예요. 담임 목사파와 그리고 반대파. 그리고 얼마나 싸워놨는지 1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요. 거의 다 떠나서 요만큼만 남게 됐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막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 앞, 그 건물 앞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깡패 용역을 불러다가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약간 엇나가 버리면 이게 남을 찌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성도가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당신네 교회 싸움판이라는 거 지금 동네 다 소문났는데 나보고 거기 가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믿을 가능성도 막아버리고 실족해 만드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몇몇 어떤 교회 이야기, 어떤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내 가족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앞에서,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러면서 얼른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이 죄는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을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내버릴 정도로, 실제로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어내버릴 정도로 그만큼의 결단으로 이 죄와 싸워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가는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얘기들을 지금 다 나누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하나하나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게 발단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니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다. 자, 그런데 큰 걸 따질 게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들어가기가 어려워. 큰 걸 지금 따지고 있냐? 들어가기조차 어려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셨는데 천국 들어가더라도 더 어린아이가 될 때, 더 어린아이가 될 적에 그 안에서도 천국에서도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천국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더라도 천국에서 더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향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자,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작은 자.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한자로 되어 있죠.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자. 자, 왜 실족시키는 죄에 빠지느냐? 소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느새 내가 소자가 된 게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거예요. 어느새 목사가 됐어요. 어느새 장로가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교만해지고 어느새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거만한 자세로, 확신에 가득 찬 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것 다 하고. 자, 그러면 이 실족시키는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피할 방법이 있을까? 그거는 당연하죠. 하나죠. 내가 소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평생 소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작은 자, 어린애 같은 자. 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계속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옵션 정도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천국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난 뭐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만해지면 거만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제일 무서운 죄에 빠진다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평생에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소자가 되어야 된다. 세월이 지나도 경력이 쌓여도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알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이 강대상에 쓴다 할지라도 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시키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작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더 내가 낮아지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 자가 된다고요. 요 단순한 한 가지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잊어지지 않게 난 소자가 될 거야. 난 소자가 될 거야. 이쯤이면 내가 되겠지. 세월이 지나면. 고개가 딱 들어오는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나를 눌러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 하고서 뭐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제가 제일 위험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누군가는 서긴 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싸워야 되는 거야. 더 많이 위험한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를 해주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용서하는 것 자체가 나를 낮추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을 적에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오나요? 안 오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적에는 빠빠이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을 적에 상대방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잘못된 기색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화해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자,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는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소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실족해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그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야, 지금 내 새끼들이 무시당했으니까 쟤네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불타오를 거야. 그리고 속 시원하게 저주 한 바가지 그냥 쏟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만 나무라시는 거야.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리고 조용히 다른 말로 가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존심 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얘기가 끝나요. 누가복음 9장에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게 끝이었나?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속에 분명히 거기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다른 데로 가셨지만은 이 사마리아를 잊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사마리아 기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도를 펼쳐보면 사마리아보다도 지리적으로 더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도시들을 제쳐두고 사마리아. 이거는 아주 의도적인 거죠. 사마리아.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봤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사마리아라고 그러셨지?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빌립 집사. 이걸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얘기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을 적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불바다가 된 거예요. 무슨 불바다?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먼저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혼자서 갔더니 다 불바다가 돼 있으니까 회개하고 뒤집어지니까 혼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얼른 전화를 해갖고 연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누가 파견이 됐냐면 베드로 그리고 누구? 우리 아들 요한 파견이 됐어요. 가보니까 불바다인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금 우리 아들 요한이 만났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문전막대했을까? 땅을 치며 회개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 앞에 문전박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던 그 기억 안 나겠어요? 내가 왜 그때 분냈을까? 내가 왜 이 사람들 저주했을까?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들 통곡하면서 회개할 적에 아마 요한도 강대상에 서가지고 그 앞에 나도 죄인이라고 이런 나도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랫지방에 어느 한 교회에 다니는 5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대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수술을 했는데 이걸 열고 보니까 뇌가 퉁퉁 부어 있어서 다시 닫을 수가 없게 됐더래요. 결국에는 이 아이는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몰래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아이를 안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13년 동안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울면서. 그리고 아이가 곧바로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다 나누고 예수님 얘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 안수해 주시는 그게 소원인데 그런데 오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울면서. 가해자는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것만 확인하고 전화로 딱 확인하고 그러고 찾아오지도 않더래요. 다들 괘씸하다고. 저거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부모는 다 용서를 해줬대요. 원래 피해자가 죽으면요 무조건 이렇게 깜빵을 가는데 하루 차이로 다음 날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만약에 내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차라리 내 뼈가 부러지고 내 심장에 도려내지면 낫지. 평생에 씻겨지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를 안고 그 부모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자, 그거는 평상시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듣고 돌아가 버리면 앞에만 쳐다보고 그냥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런 교인이었다고 한다면 분노하고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겼던 그 사람만이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물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면서 가슴 속에 기가 막힐 사연, 정말 말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앞에서 성도님 용서하십시오. 그 말조차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기가 막히고 듣는 제가 오히려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용서를 하지 못할지라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내 남편, 며느리, 아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다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서라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찾아갈 수 있으면 직접 찾아가고, 안 되면 전화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너 상처받았지? 난 미안하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섬겨서 내 삶의 태도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내가 섬기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 하지 말고, 많은 것들 소유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자리로 가면 점점 거만해진다고요. 자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자로 자꾸 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 너희 중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자꾸 가장 작은 자들, 소자들 사이에 내 몸을 던져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 삶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투르카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강성영 선교사님, 그 선임 선교사님이 임연심 선교사님이에요. 그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로 갔을 적에 그 만났던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그 투르카나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하셨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임연심 선교사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알다 마다요. 당연히 알죠. 지워질 수 없는 기억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투르카나로 임연심 선교사님에게 차를 하나 드리려고 가다가 그만 총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자, 그런데 이 임연심 선교사님은요, 처음에는 심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갔대요. 그 옛날에. 그래서 유럽에서 살다가요, 1984년에 우연히 케냐의 투르카나로 이렇게 한번 여행을 오게 된 거죠. 단기 선교로. 그런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어려운 거예요. 전혀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생을 그 순간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와서 계속 밥을 먹였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이 삶의 전체가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똑같은 그 배고픔에 이게 반복되는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꾸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또 배고프고 또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러니 이 먹여주는 것으로만은 이 사람들의 이 고통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게 답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맹률이 95%래요. 배우려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선교사님이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유치원도 만들고 고원도 만들고, 그리고 밤이면요, 전기가 없으니까 트럭 불빛에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맹률이 95%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수? 왜냐하면 혼자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 통독기를 만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케냐 안에 있는 여러 언어로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광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왜? 거기는 뜨겁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비춰주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강성영 선교사님이 후임으로 그곳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밥을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이 밥 냄새가 얼마나 구수합니까? 그러니까 그 구수한 냄새를 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낄까 봐. 그래서 밥을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 임연심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콜라랑 빵만 드셨대.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몸이 점점 비쩍 말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3년 후에 죽는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본인이 언제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아셔요.
3년 후에 나는 죽는다. 그리고 3년 후에 정말로 영양실조가 되어갖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 상태에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박테리아에 걸려가지고 그게 머리까지 뇌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뭐 치료받을 수도 없었고 그 사막 한가운데 그리고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도 않아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현지인들 그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을 삼으셨던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날에 모든 투르카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었대요.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랑,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관계를 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날 사랑해 주셨다고, 날 사랑해 줬다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었어요. 그 오래전에 찍은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굶고 그러다가 보니까 밥하고 김치 한번 실컷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한국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실 적에 가족들이요 안타까우니까 자꾸 삐쩍 말라가고 풍토병에 고생하고 그러니까 몰래 김을 이렇게 짐 사이에 이렇게 쑤셔 넣어주면 나갈 적에요 그거를 발견하고요 나 먹으라고 이거 집어넣냐고 짐이 초과되면 이거 꺼내놔야 되는데 나 먹으라고 이거 내가 이거 들고 가겠냐고 그러면서 다 빼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도 다 울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남긴 그건 뭐였냐면 의자 2개 그리고 침대 1개 그리고 약간의 세간살이 다 본인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남긴 분이에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그냥 남의 것들 그냥 떨어진 거 쓰레기 줍고 먹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쳤더니요 나중에 교장이 되고요 은행장이 되고요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그분 생각이 나는지 인터뷰를 하는데 다 투르크나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렇게 받기만 했던 게 선교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보니까 한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답해 드릴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비록 아무것도 남기질 못했지만은요 가슴속에 그분의 이름이 그 땅에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정말 그분은 소자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소자가 되셨어요. 다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이 안에서 가만히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 저 바깥에 나갔을 적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소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섬기는 자리에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듣고 돌아가고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그 인생 말고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자가 되기 위한 이 3가지 주님께서도 이 3가지 위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발을 닦이시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하신 3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이런 걸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얘기니까. 그저 성공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 세상에 교회도 편성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왜 자꾸 변질이 될까? 왜 자꾸 교만해질까? 왜? 이게 목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이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소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제보다 오늘 내일도 내가 더 섬기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의 오늘 시간에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로 되게 하소서. 나로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 사이에서 나도 그 소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부풀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쇠약해지고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소서. 앞만 쳐다보고 가느라 내 영혼 어디로 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 그 가치관대로 더 높아지고 거만해지고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 영혼도 소자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오직 낮아진 사람, 어린아이 같은 그 소자들, 작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거만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무엇이 된 줄로 깨닫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평생의 교회 다니며 버려지는 회색 옷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진정한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작은 자로 여기게 하소서. 그리고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사이에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간구하오니 주여 듣고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슴속 깊이 새겨 예수님 걸어가셨던 소자가 되는 이 세 가지 그 길을 향해 우리들도 함께 걸어가 세월이 지났을 적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이면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쇠약해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가난해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낮아지되,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저분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말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진정한 좋은 땅, 거듭난 자, 지신반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뀐 정말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소서. 우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고 주님 회개하게 하소서. 상처 줬습니까? 나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손을 찍는 마음으로, 내 눈을 뽑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오늘 시간에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도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을 알려면 우리들의 인생 끝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게 되었어요,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평생의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평생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내 가슴 속에 목표로 삼아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자, 작은 자, 소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죽고, 나는 쇠약해지고, 나는 병들고, 나는 가난해지고, 내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 누군가가 풍요해지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일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좁은 길로, 이 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반드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땀과 저희들의 눈물을 담아 하나님, 누군가를 부욕해 하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배고픈 영혼들이 먹을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교회와 그리고 쓰러져가는 선교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생수가 부어지는, 해갈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의 권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되는 역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지금도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소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